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 누리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감사드릴 수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저희의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크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정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 단독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만 찬양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날 자유케 하니. 아멘.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으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어묵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면.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주님, 아멘.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을 주의 인도로 보내고 다시금 주 앞에 그 크신 자비와 긍휼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직 정말 저희의 발에 등이 되어주시며 진정 저희의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이 시간 모든 거짓된 것과 모든 악한 세력 물리쳐 주시오며 오직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만이 넘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저희의 참된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로만 숨 쉬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면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유 주 예수께 아뢰라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의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며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며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속에 살지만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 낙심하지 않으며 염려하지 않으며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복음을 위한 정치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회 예배당 임대 계약 만료일로 인하여
재계약 혹은 교회 이전에 관한 회의를 하려 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한 교회의 발걸음에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가야 할 길과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세워지는 일 앞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신약성경 33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하에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 모임 기준은 접종 여부 상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까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본 교회의 현재 상황에서는 큰 모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현장 예배에 참여하기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이제는 한 번씩 나오셔서 또 현장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소모임과 취식은 금지되어 있고요. 또 코로나19 관련하여 오늘도 아침에 우리
이재성 집사님, 장남, 우리 이진호 형제가 또 코로나 확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또 오늘 참석하지 못했고요. 지금 현재 영상으로 함께 아마 참여를 하고 계실 텐데, 우리 또 이렇게 특별히 학교 생활 또 이렇게 바깥에서 공부하고 하는 학생들이 이런 위험에 좀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각별히 위생에 신경 써 주시고, 또 안부도 물어주시고, 그렇게 함께 사랑과 격려를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근 감독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바로 진행됩니다. 안건은 방금 우리 심재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교회 계약 기간 만료 및 변경 사항으로 인하여 교회 이전에 관하여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모두 예배 마치시고 꼭 함께 동참하여 주셔서 교회의 앞길에 있어서 함께 기도와 또 주님의 인도를 바라는 그러한 저희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본당 입구에 마련된 봉헌함과 온라인 헌금 계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하시는 동안 우리 다 함께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께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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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여, 저희의 약함으로 강함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함으로 주의 영광으로 화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오직 주의 능력만 의지하고 주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저희의 모든 마음과 믿음과 심령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과 저희의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함께 먼저 나눌 말씀 제목은 기도의 주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실천적 활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옛사람을 벗고 주 안에 새 생명을 얻어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말 내가 새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궁금하시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나를 너무나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내가 정말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에 대한 증거를 너무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많은 행동들,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하는 선행이라든지 내가 하는 전도 활동이라든지 각종 교회의 봉사들, 또 내가 어려운 이들을 돕고 관심하는 것, 심지어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어떤 활동들조차 또 이제 우리가 내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내가 이제까지 성질이 좀 좋지 않았던 것을 참는다라든지, 좀 이제까지 내가 짜증이 많았던 내 성격을 좀 고쳤다든지, 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비판하고 뒤에서 얘기하고 하는 그런 내 습관을 고쳐서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뀌었다든지 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싶어 하느냐면, 내가 좀 그래도 전보다 좀 나아졌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신앙을 나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 동기에서 우리의 신앙 활동들이 많은 부분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러한 일들을 폄하하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의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성경의 구약의 인물로부터도 우리가 찾아보면요, 사실 우리는 어떤 인물도 나의 신앙을 나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인위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을 사실은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밖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또 자신의 삶을 위해서 분투하는 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세요? 네. 바로 이 대목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 왜 이 기도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은 나의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나의 행위에서 찾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이제까지 스스로 잘한 것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나님께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세리의 기도는 그저 내 모습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주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저 내어놓는 것이 이 세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실천적 활동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한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데 거룩하여질 수 있는 딱 2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제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몇 차례 조금 어려운 말들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영지주의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게 되느냐면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인간의 한계에 결부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과 결부되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놓고 긴장을 늦추고 정신을 팔면 누구나 그 영지주의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독교 문화와 우리 교리 속에도 우리가 조금만 치우치게 되면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이 도처에 산재되어 있어서 우리 또한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롭기가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그 영향을 다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삐걱삐걱거리면서 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이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그 근원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 영지주의적 사상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양상이 무엇이냐면요. 영지주의라고 하면 지식주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굉장히 지식을 추구할 것 같지만 극단적으로 신비주의를 추구합니다. 신비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방언기도, 또 관상기도라는 거 하는 것이 있어요.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명상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신유의 어떤 은사, 직통계시록이라고 하는 어떤 각종 은사 집회들이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하면 떠오르는 일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이러한 신비주의적 은사들을 합리화합니다. 또 어떤 단체에서는 제가 이런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기도를 할 때 생각을 사용하지 마라.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관상기도의 일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그저 나의 신앙을 확인하고자 하는 나로부터의 활동, 나로부터 시작하는 활동에 불과하다면 이것이 내가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라고 하는 증거로서 주님 앞에 보고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이런 활동들을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의롭다함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이렇게 말은 붙였지만 실상 우리가 가장 신비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신비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신비스러운 일은요, 우리라는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신비한 일은 없어요. 이렇게 어떤 외적인 현상이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 매우 외적인 현상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외적인 현상에 내가 의존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와, 우리에게 믿음이 있구나.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나에겐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진정한 신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은사라고 하는 것들로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현상들을 사실 우리가 기독교가 아닌 곳에서도 간간히 찾아볼 수 있어요. 실제로 무속인들, 무속신앙들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다 사기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만약 우리 신앙이 그저 이러한 수준의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무속신앙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접할 때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우리한테만 있어야 되는데 왜 저기서도 일어나지? 그리고 무조건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사기야 라고 단정 짓고 싶은 마음이 또 한편에서 일어나겠죠. 그러나 실상 인간의 정신세계와 악령의 역사는 너무나 치밀하게 일어납니다.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에서는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진정 영적 세계의 근원에서부터의 변화가 아닌 이런 현상적인 일들은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역사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정짓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매우 외적이고 현상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이게 현상에 치우쳐 있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확인하고 싶어, 내 눈으로. 그래서 그 확인 가능한 영역에서의 믿음이며 활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디모데전서에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단 두 가지 방법,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칫하면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극단적 예를 조금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전해 들은 얘기인데, 어떤 성도님께서 자신의 중요한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셨냐면, 성경을 딱 펼쳐서 딱 짚은 그 성경 구절이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구절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매우 큰 낭패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맥락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연말 송구영신 때 말씀 카드 이렇게 나눠 드리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제 교회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그거를 좀 안 좋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예. 뭐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애교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또 이제 기도 방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사실 기도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뭔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방면에서 마법의 램프를 문질러서 지니에게 소원을 비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쉬운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기도를 마치 기계에 들어있는 자판기 속에 들어있는 뭔가를 내가 누르면 바로 나오는 것처럼, 뿅 하고 뭐가 나타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내가 분명히 입력을 했는데 왜 안 나와?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원망이 시작됩니다. 자판기 고장으로 이 내 돈을 먹은 이 기계 고장났네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정도만 돼도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의상 기도하고 응답은 내가 하려는 그런 기도가 사실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현상에 치우친 물질주의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적 신앙이에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의 맥락에서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당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섬기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외적으로 혼인을 금하고 뭔 먹고 뭐는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규정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하면 외적 행위나 결과에 치우친 쪽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잊지 못할 평생에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저의 기도인데요. 무슨 기도였냐면,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다들 하신다는 배우자 기도였습니다. 배우자 기도였는데, 저는 이제 다른 청년들과는 다르게 주님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사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당시에 제가 한 20대 초반이었습니다. 한 21살 때였는데 여러모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는 그 시기에, 당시 저는 아직 신앙적으로 뭐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하던 때였어요. 더더욱이나
제가 뭔가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상상도 하지 않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 너무나 저에게는 절박한 그 상황에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뭐라고 혼자 기도를 했었느냐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막 매달리듯이 했었던 기도였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제 아내로 주신다면 저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물론 주님께 저를 바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제가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드린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기도를 굉장히 조심해서 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 드린 제 기도가 왜 이렇게 일정일획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 저의 기도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도 아니었어요. 이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태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앞에 지금 내 말을 들어주세요 라는 절박함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그 모든 것조차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저 어떤 우리가 기계에 입력하는 것처럼, 기계에 무슨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처럼, 또는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의 그저 증명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 권능과 우리 인간의 현실의 삶을 하나님의 영적 권능, 능력과 우리의 현실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우리는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아버지로서 내가 믿는 믿음으로써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서의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근원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신앙적 활동을 통해서 나의 선행을 통해서 내 믿음을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요, 이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근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근원에 연결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요. 이것은 물론이고 기도를 위해서 우리의 몸의 실제적인 드려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 실제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정해진 기도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계속 갈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기도를 우리 신앙생활의 근원으로 삼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일어나고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양 함께 들으시며 우리 나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보충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았는데요. 이때 제자들은 요한 세례요한 침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걸 보고 예수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소위 우리 주기도문 마태복음에는 좀 자세하게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좀 더 간추려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대로 외워서 항상 하라 이거보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뜻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로 첫째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기도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 되어야 한다. 둘째는 왕국이 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의 골자입니다. 기도의 목표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도 구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주님과 막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겠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마귀의 시험에 들면은 주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악에 빠지면 기도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고 목적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들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를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주님의 비유. 한 사람이 밤에 친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제 빵이니까 이제 우린 떡이라고 되는데 없어서 이제 친구에게 갔습니다. 심야입니다. 가서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떡 3덩어리만 좀 달라 하고 밤중에 가서 실례지만은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문 닫고 아이들하고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렇게 이 시간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근데 그 친구가 친구잖아요. 근데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라고 하는데 다 지금 발 씻고 잠자리에 막 들었는데 아이들하고 야 어떻게 주겠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친구의 간절한 말을 듣고 강청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강청함을 듣고 어떻게 안 주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하는 대로 소용대로 as much as he needs 영어로 필요한 만큼 줄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비유해요. 여러분도 읽어서 이제 아시겠죠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쉽게 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지도와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기도란 첫째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왕국과 뜻이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 비유에서 우리의 간구가 자신의 필요가 아니에요. 지금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누구죠? 자기 친구입니다. 여행 중에 왔다는 뜻은 이제 참 돌아다니다가 많이 여행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배고프고 그런 상태에 있는 친구가 왔는데 그것도 언제예요? 밤이에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기도죠? 친구를 위한 기도입니다. 배고픈 친구죠. 뭔가 줘야 할 사람이에요. 우리에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로 얘기한다면 저로부터 말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성도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로 말한다면 주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이나 은혜를 생명을 공급해야 할 주어야 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을 오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옛날부터 성경을 많이 공부했어요. 연구하고 책도 쓰고. 그러나 제가 주일날 한마디 말씀을 할 때, 말씀을 하고자 할 때, 저는 제 자신이 성도들에게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수차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죠? 무엇을 줘야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좀 주세요. 떡 3덩어리만 주세요. 지금 내 친구들은, 사랑하는 자들은 지금 여행하다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쳤습니다. 배고파요. 뭔가를 줘야 되는데 저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줘야 저도 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간구를 해요. 이렇게 조금 얘기할 때 이 구절이 조금 이해가 가려고 갈랑말랑 가려고 하지요. 예? 그런 기도입니다. 예. 여기 떡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이걸 물질적인 떡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비유니까 이것은 하나의 양식입니다. 양식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양식, 신령한 양식,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위에 여러분들의 권면과 의로, 사랑, 또 교통, 가르침 이런 걸 줘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지식, 오늘 영지주의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지식, 내가 뭔가 알고 있으니까 그 아는 것 가지고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비유해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에게, 그 친구는 난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밤이라고 했을까? 사실 기도는 어렵습니다. 낮에 찾아가기는 쉽죠. 근데 밤에는 솔직히 말해서 친구에게 가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심야에 가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 항상 어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기도가 어렵지 않다면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하기를 힘쓰라. 왜 힘쓰라고 했겠습니까? 힘드니까. 기도 힘든 거예요. 예? 어려운 거거든. 예?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나는 기도 잘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다 갖고 있지만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주님께 찾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밤에 뭔가를 찾아가서 뭘 구하는 사람처럼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이죠.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한 절 읽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건 뭐라고 했죠? 사무엘은 죄라고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딴 생각 안 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고 말해요. 왜?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니까.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응?
에베소 5장입니다. 6장.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라는 게 뭐예요? 무시로. 그러면 나훈아 노래가 생각나나요? 무시로가 뭐죠? 예? 그거는 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주님의 명령 받들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것도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도 주님 저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은혜가 있어야 이것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잘해요. 어떻게 기도하죠? 그냥 시작해. 자동차 운전하는 거.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 되신 윤석열께서는 저하고 똑같은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운전을 못해. 그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운전을 못해요. 제 친구들이 저에게 윤 목사는 골동품이에요. 운전 못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표현해요. 운전 어떻게 하죠? 연습해야죠. 계속 하면 운전은 늘게 돼 있어요. 자전거 어떻게 타죠? 계속 타면 늘게 돼 있어요. 기도 어떻게 하죠?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지? 계속 하면 돼요. 자전거 어떻게 타지?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안장에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 넘어지더라 또 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은 이들에게 말해요. 기도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까?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물으면 그냥 하세요. 하다 보면 늘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저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 따라 하게 해주세요. 정말 많은 시간 기도하게 해주세요. 또 시간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주님도 항상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마치시고 그러니까 마칠 때도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야말로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항상 기도를 해야 맞는 거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나는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이런 모든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에 있어 주님이 비유로서 가르쳐 준 것은 기도는 다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강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였습니다. 몇 번 구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안 해주시는구나 기도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구할 뿐 아니라 찾아야 돼요. 자세히 찾아야 돼요. 찾을 뿐 아니라 두드려야 돼요. 말하자면 그 친구로 말한다면 강청함이라는 것은 한번 말해보고 대답이 없네 그냥 가면 안 돼요. 좀 여기 초인종이 어딨나 여기 사방에 찾아보고 있으면 누르면 되고 없으면 문을 두드리는 거지. 이것이 강청이에요. 그러면서 이랬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비유를 할게요. 제가 말씀 주님 어떻게 하죠? 말씀을 뭘 전해야죠? 주세요 주님 말씀을 주세요. 그럼 여기 있다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구할 뿐 아니라 찾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아요. 이건 사도행 17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혹 더듬어 찾으면 발견한다 그랬습니다. 찾아야 돼요.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어디서 찾죠?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찾는 거죠. 찾아보는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보물, 주님의 진리들을 갖고 계신데, 예. 그냥 덥석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발견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열어주시는데 그분의 모든 말씀 비밀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때 조금씩 열려지는 걸 느끼지 않아요? 열어주시는데 그것도 두드려야 돼요. 네. 두드릴 때 열릴 수가 있어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계속 찾고 두드리고요. 응? 그럴 때에 조금씩 열어주셔. 아, 그러네요, 주님. 이렇게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열어주시는 그 너무나 귀한 말씀. 아, 이 속에 이러한 주님의 비밀이 들어있었네요. 그냥 나는 피상적으로 알았어요, 이 말씀을. 무슨 떡 얘기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선 얘기가 나옵니다. 예? 너희 중에 자식이 애비한테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주겠냐, 누가? 어떤 사람이 아들이 아비한테 알을 달라면, 알은 계란이에요. 영어로 에그니까 계란이지. 달라면은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또 갑자기 생선 얘기를 하시고 또 알 얘기를 하시고 계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거 이해 가요, 쉽게? 연결돼? 예?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찾아야지. 예? 두드려야지.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 제 속에는 주님께 두드리는 게 있어요. 주님, 뭐야 이게? 어떻게 이게 이 말씀이 이게 생선이 뭐야 이거? 그랬더니 주님이 열어주시는데,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아, 등푸른 생선이구나. 고등어, 꽁치 이런 생각이 우르르 나더라고. 멸치, 예? 갈치, 여러분 다 좋아하는 생선들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 생선 좀 줘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틀린 게 아니야. 필요한 거니까. 예? 앞에 말한 떡도 필요한 것이고, 생선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계란도 종합 영양소가 들은 제품이기 때문에 계란은 하루에 한두 개씩 꼭 먹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건 굉장히 정당하고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도를 이제 우리가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겠냐. 이것은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의심이 들어있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일은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에 공동의회하고 마칠 텐데, 요즘에 이제 예배당 쳐서 옮기는 문제를 기도들 하고 구하고 있죠, 그렇죠? 예. 저는 별로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할 여유도 없고 여력도 없고 저에게는 그런 책임도 사실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기도하죠. 예, 기도하고 있어요. 청원에 내려가 주로 있으니까. 교회 일이니까. 저도 교회 멤버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걸 기도를 한다고요? 예? 이걸 생선이라고 해보자고. 예. 필요하잖아. 예. 종합 영양소 뭐죠? 계란이라고 해보자고.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면, 기도를 하면서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다가 또 그냥 하얀 백발 할아버지가 냄새 나는데, 유아실도 없는데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응? 염려해야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필요를 구하는 동시에 안 좋은 걸 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없으신가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것을 필요한 거지만 그걸 너무 붙잡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아무리 좋은 데를 새로 얻어고 어떻게 해도 그거 지나가요. 아마 10년 후면 또 다른 데를 가게 될 건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갑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예배 쳐서.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이래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전갈이 오면 어떡하나, 잘못하다가 뱀이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 다음 구절은 더 기묘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아이 깜짝이야. 아직 성령까지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생선을 구하고 계란을 구했지 성령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생선 물론 주고 알도 주고 그것도 주고 준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쭉 읽어보면 이 뜻이 들어있어요. 너희 소용대로 준다고 했으니까 주겠죠. 근데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게 목적은 아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 뜻이 들어있죠.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의 몸이 안 좋으니까 치료를 위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주여 치유를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여 주옵소서. 아니 병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거 아니야. 그러면 주님이 치료를 해 주십니다.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우리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어요. 여기다 치료. 생선을 구했으면 생선도 주시겠죠. 주님이 생선 못 주시겠습니까? 계란 주시겠죠. 주시겠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뭐가 중요하지 우리에게? 뭐가 좋은 거지? 가장 좋은 게 뭐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과정에서 이번 제가 몸이 안 좋은 과정에서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주님이 제 속에 빛을 비추시는데 한량없는 빛을 제가 얻었어요. 어떤 빛? 맨 처음에는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곱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깊이 느꼈어요. 제가 야곱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야곱이더라고요. 내가 창피해서 모든 얘기 못합니다. 제가 제 속에 드러난 자아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고 제가 창피해서 나중에 더 나이 먹어서 회고록을 쓸 때 그때는 이제 참회록처럼 쓰게. 지금은 못해 말해달라고 하지 말아요. 저도 그래도 체면 얼굴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비춰주시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을 전에 알던 귀로만 듣던 말씀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데 제가 놀랐어요. 저는 원래 몸이 안 좋아서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데 나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얘야 생선과 알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데 그보다 너에게 소중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야. 진리야. 말씀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고 나니까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어느 정도 열려져요? 거기에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좀에 열려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귀한 성령을 얻게 되고 진리를 얻게 되고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이것이 뭘 가져온다고? 결국은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 되는 역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온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 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로 다 알 수 없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얻을 수 있어요. 찾을 수도 있고 열려지는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필요, 이것도 이루어 주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영역이고 하늘의 영역이고 성령의 영역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맺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성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죠?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할 때 이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구해지고 찾아지고 두드려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부터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참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얻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님, 정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들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라고. 기도에 대한 무슨 찬송이 있을까? 내 기도하는 예. 예? 아, 잘했어요. 네, 다 같이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지은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는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세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 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다시 한번 1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삶의 이 기도는 호흡과 같으며 우리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고 정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정말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 비로소 가능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은혜, 말씀의 은혜,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 그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우리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그 실제적 현장 속에 이 기도가 늘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를 원하며 주님의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여 정말 불일듯이 일어나는 저희의 간절한 간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어서 우리가 가지게 될 우리의 모든 주님 계획과 또 논의 가운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정말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저희에게 그러한 크나큰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여 하나님 힘을 주시고 주여 우리의 원동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주여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여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주여 하나님 우리가 구하여 정말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런 크신 주여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셨음을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저 우리의 마음 다하여 주여 감사드리며 주여 이 은총 가운데에 주여 이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한시도 끊어짐 없이 주여 하나님 정말 우리의 호흡과 같이 주여 우리의 온 삶이 기도로 이루어지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여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과 주여 우리의 몸과 주여 우리의 시간이 모두 드려짐으로써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기도로 채워지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기도로 채워지고 주여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기도로 채워지는 하나님 주여 주님의 주여 정말 하나님 자녀들 주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녀들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과 은총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보 불러드리겠습니다. 11조 김현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홍현숙 김현아, 차인욱 김기한 우경자, 신세봉 이필모 장상준, 권명욱 유사라, 정홍인 이은혜, 권명선 이은자 윤정식. 11조입니다. 윤정식 감사입니다. 윤정식 주일원금 유동근 차은혜. 11조 유성현 김성득 주일원금입니다. 감사 홍경숙 주일원금 조철환 유이선 이호성 김지유 윤순철 감사입니다. 무명으로 드린 분 계시고요. 감사 정현석 김소희 이명자 원사님 김용욱 우영순 사모.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시고 헌금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상도를 참마음으로 모여서 참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필요한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모두 주님께서 한 가지로 축복하시고 참 필요를 채워주시며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있는 모든 회의에도 함께 하시옵소서. 또 지금 코로나로 지금 힘든 우리 이재성 전도사 가정, 우리 진호를 기억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또 각 가정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